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데요. 우리가 예배하면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주일날 드리는 거, 주일날 모여서 함께 하는 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헌금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예배라고 보통 칭합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특별한 형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지금 개신교는 조금 덜한 편이고요. 천주교는 이제 미사라고 부르는데 미사에 가면은 굉장히 형식적이죠. 제가 예전에 누가 그 결혼식 얘기를 하면서 자기 선배 언니 결혼식 갔다가 천주교 이제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갔다가 너무 힘들었다고. 저는 뭐 성당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계속 뭘 하고 엄숙해야 되고 결혼식을 이제 미사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는 절대로 저렇게는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우리가 예배 형식을 갖춘 것은 이제 개신교가 정상화라고 하긴 뭐하고 이제 딱 그 정형화 되면서부터 예배 형식을 가진 것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뭐 처음에 모여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뭐하고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을 때 같이 뭐 찬양도 하고 뭐 원래 그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그런 찬양도 하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하긴 했지만, 그리고 당시에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개념도 없었어요. 안식일에 이제 모이기도 했지만 안식일은 사실은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나중에 기독교화 되면서 이제 생긴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본질은 사실은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을 예배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예배는 구약에서는 그 제물을 드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 제물 드리는 그런 거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스라엘에서 제물 드리는 거 못 봤고요. 인도에서 제사 지내는 거는 봤거든요. 끔찍합니다. 그 피가 흥건하고 그 피 냄새, 그리고 그 제물의 울음소리, 그리고 막 내장에서 나는 그런 그 뭐라 그러지? 그 역한 냄새들이 있어요. 고기 비린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냄새들. 그러다 분위기. 막 빨간 피가 손지가 돼갖고 막 그 바닥에 흐르고 한두 번 제사 지낸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아주 시커멓죠. 그리고 막 파리가 엄청 많아. 근데 우리가 제사 그러면 거룩한 거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깔끔하고 깨끗한 모습은 아니에요. 더럽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아주 뭐 혐오스러운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죠. 왜? 제사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 이후로 이제는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해버렸거든요.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매년 대제사장이 드렸던 제사를 예수님이 대신 다 드려버리셨는데, 그렇다고 지금도 매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단번에 아예 완성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계속 고난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거든요. 죄는 예수님이 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빚을 졌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누가 대신 갚아줬다면 그거 가지고 또 그럴 필요 없죠. 물론 예전에 여러분 혹시 뭐 그렇게 빚져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돈을 꿔줘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라오스에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대학을 다닐 때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왜냐면 현지인들이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교회에서 후원을 좀 잘해 주셔서 차도 중고차로 뭐 있긴 있었지만, 그러면 제가 차를 타고 가버리면 가족들이 이제 꼼짝을 못 하게 되고, 뭐 현지인들이 다 오토바이를 타니까 저도 이제 오토바이를 배워서 탔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는 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제가 그 본과 1학년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대 국어국문과 1학년에 들어간 거죠. 라오스 국립대학에 라오스어 학과에 들어갔으니까. 그 1학년으로 제가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가 36살인가 그랬고요. 제 동기들이 다 19살 그랬어요. 18살 애들도 있었고. 그 친구들이 이제 저를 보고 늘 형님이라고 부르죠. 형님이라고 부르고, 또, 야, 외국이니까 얼마나 신기해. 그래서 뭐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좀 생겼는데,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가는데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오토바이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차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우리 반 동기 한 명하고 눈이 마주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내가 차를 가지고 오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라오스에서는 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자입니다. 사치품이에요. 그래서 세금이 차값이 뭐 3천만 원이면 세금이 3천만 원이에요. 그게 6천만 원 내고 차를 사야 돼. 왜? 사치품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차를 타고 오는 걸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니 다음날 저한테 오더니 돈을 꿔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돈이 많은 부자인 거를 이제 알게 된 거고, 자기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꿔달라고 한 거죠. 뭐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뭐 10만 원 안 되는 돈이었던 것 같아. 근데 당시 뭐 라오스 임금이 한 달 임금이 보통 한 1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한국으로 따지면 200만 원 이상을 꿔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거 돈을 꿔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 꿔줬어요. 그래서 갚기로 한 날 얘가 나를 피해 도망 다니는 거지. 나중에 결국 뭐 한 달 넘게 있다가 갚긴 했는데, 나중에 갚긴 했지만, 얘가 안 갚는 동안에 굉장히 저랑 되게 이상해지는 거고, 얘가 저를 피해서 도망 다녀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가 도망 다니고 빚쟁이 만나면은 찔끔하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뭐 이러고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빚쟁이를 만나면 당당해야 되는데 옛날 습성 때문에 또 쪼는 거예요. 죄 얘기하면 맞아, 나 또 죄 졌는데 또 쫄고 있고, 저주 얘기하면 인생이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지, 뭐 나도 뭐 늙으면 질병이 생기고 나도 가난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강조되지 않았지만 여기 보면 너희 몸을 드리라고 되어 있고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물은 죽은 거거든요. 제물은 산 채로 제물 드리는 건 없어요. 왜? 살아있는데 제물로 드리면 죽여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왜? 죽는 거는 예수님이 다 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 우리 같이 잘 예배하는 생활을 하자. 우리 삶이 온전하게 되길 바란다. 우리 같이 성장하고 성취하자.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같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것만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인데 우리가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죄와 그 결과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고,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을 드렸지만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가 산 제물을 드리는데, 다시 얘기하면 삶의 제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난 거룩하지 않은데 라고 자꾸 착각할 수 있는데요.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들이 같이 있다가 하나를 내가 구별해서 따로 떼어놓으면 이게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우리를 대신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에 걸맞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사실은 우리가 주일 나머지 오후부터의 인생과 월화수목 금토까지의 인생이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시작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우리 삶인 것이지 꼭 교회 와야지 드리는 것도 아니고 꼭 찬양을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보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근데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은 좀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왜냐면 육적 예배냐 영적 예배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는 무조건 영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육신으로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다 영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영적 예배라고 하는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요. 그거는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런 뜻입니다. 로고스 하면 이제 말씀 또는 합리적인 어떤 원칙 이런 뜻이고 이게 나중에 로직이라는 영어가 됐죠. 그래서 로기코스는 합리적인, 합당한 또 논리적인 이런 뜻이지 영적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왜 번역을 영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원래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사람. 사람은 다 인간인데 좀 이상한 거죠. 남성스러운 남자. 뭔지 알겠는데 근데 말이 좀 모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예배는 다 영적인데 거기다 영적인 예배를 붙일 필요 없고 이게 맞는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가 맞는 예배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너희의 삶이 구별되는 것. 이게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리다, 바치다 뭐 이런 뜻으로 몸을 드리다. 너희가 드린다.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얘기할 때 드린다는 그 헬라어는 파리스템이라는 단어인데요. 파라스테미. 파리가 아니고 파라인데 파라라는 단어는 옆에 있다는 뜻입니다. 스테미는 이제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얘기하면 마치 막 희생하는 것 같고 나는 죽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손해 볼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정확한 얘기하면 내 옆에 세운다. 하나님 옆에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위치와 가치를 가지고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예배라는 것은 더 이제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셨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요거를 바로잡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좀 많이 첨부하고 또 의역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 옆에 바로 서는 것, 요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 몸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삶을 하나님 옆에 바로 세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위치에 있냐?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지 이 땅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가 잘났냐, 누가 성적이 높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그거 누가 머리 좋냐, 뭐 다 의미 없어요. 왜? 우리는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이유가 있죠. 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사람. 요게 바로 우리의 위치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요걸 바로잡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셔서 어떤 한 여자를 만나시고 이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 여자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예배하셨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예배라는 말은 없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미. 왜? 예배는 영적인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적으로 뭘 한다?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조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만이 예배인 것이고 나머지는 다 예배조차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는 참석했지만 내가 올바른 위치로 바로 잡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가치를 내가 잊어버린다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 몸이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건 혼이잖아요. 영인 것은 내가 영으로 결국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가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난 죽어야 되고 부활할 거야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은 육신의 왕을 원했던 거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드디어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다윗 때와 같이 왕성한 국가로 세우는 것, 그리고 자기들은 그 자리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고난받으면 안 되고 잡혀가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혼내셨죠.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혼을 내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내가 고난받고 부활해야 된다. 누가복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성경을 정리할 때도 이 얘기 꼭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과 부활하는 것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지는 건 아니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데 언제 집니까? 날마다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고생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만 그게 본질은 아니고, 십자가는 내가 결국에 이걸 다 완수하면 거기서 죽는 것, 그걸 내가 지고 사는 거예요.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삶의 목적이고, 그거 이루면 더 이상 살 필요 없잖아요. 삶의 목적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목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완수하면 더 이상 이렇게 불편하고 더러운 곳에 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육신을 벗고 내가 자유로워지는데, 그때까지 내게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 한계 안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날마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거 똑같은 얘기를 이순신 장군도 하셨더라고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근데 그거는 그냥 인간이 한 얘기라, 죽을 각오를 하면은 살 수도 있어, 이런 얘기인 것이지 죽고자 하면 다 산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인간이 한 얘기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이거는 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죽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꾸 목숨을 위해 살면은 결국 죽는 거야. 아무 가치 없이 죽는 거야. 근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려고 살아라. 목숨이라는 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르는데 어느 하루 내가 죽겠다고 막 달려드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어느 하루 날 잡아서 그날만 십자가 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사는 건데, 날마다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소진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는 일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나보고 또 희생하란 얘기네, 손해보란 얘기네,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의도랑 전혀 상관없이 완전 반대로 사람들이 자꾸 받아들입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거듭난 영이지. 그리고 이 거듭난 영이 사는 방식은 무엇인가? 말씀에 써 있지.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자꾸 부딪힐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죠. 저는 이제 혈당을 재보면 좀 높이 나오는 편이라서 제가 이제 식단을 관리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먹고 싶은 게 있어서 좀 갈등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정말 해롭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는
제가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제 식사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밥을 반 공기나 뭐 3분의 1 공기만 먹는데 그날은 이제 보리밥집에 갔는데 원 없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혈당이 치솟을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른 집에 가서 실내 자전거를 50분 탔습니다. 그리고 재봤는데 정상. 그 나보고 그거 먹으면 안 돼. 뭐 당 들어간 거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게 나한테 율법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을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많이 그렇게 먹었으면 자전거 타라고 얘기하는 건 저한테 율법으로 자꾸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마음껏 디저트 먹고 뭐 음료 과당 들어간 거 마음껏 마시고 요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죽는 거예요. 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옛날에 육신으로 살 때는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결국은 그냥 의미 없는 것이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영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고 이게 우리한테 올바른 거죠. 어제 우리 동수 형제 가은 자매 첫아들 큰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직 크진 않은데 큰아들인 거예요. 선한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면 애기들 태어나면요 빽빽 울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확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물속에서 살다가 폐로 호흡을 전혀 안 하잖아요. 폐가 있긴 있지만 그 안에도 양수가 가득 차 있고 폐가 호흡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숨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일단 추워. 36도 이상의 그 따뜻한 데 있다가 나오니까 뭐 당연히 춥죠. 거기다가 물이 없어. 이상하지. 거기다가 내 폐에 물이 다 빠지고 호흡을 해야 되니까 애가 빽빽 울어요. 근데 그게 사는 거지.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무섭다. 이게 뭐냐. 이건 내가 큰일 났다. 막 이러겠지만, 뱃속에 있는 건 사는 게 아닙니다. 나와서 호흡해야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전까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거듭나고 보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내가 더 이상, 물론 계획해야 되고, 여러분 저축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걱정 없이 할 수 있어요. 걱정 없이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이 여행을 간다면, 여러분이 뭐 어떤 호텔에서 살고, 또 거기 가서 어느 전철 타고, 또 어디 가서 뭘 하고 계획을 세우거든요. 계획하면서 걱정하지 않아요. 즐겁죠. 계획 자체도. 계획을 안 한다. 계획하는 게 좋을 거고 계획 안 한다고 뭐 큰일 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뭐 여행인데 뭐 내가 충분히 예산을 가지고 가는 여행인데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 이민을 간다. 그러면 계획이 굉장히 걱정스럽죠. 왜냐면 내가 가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여행 계획 짤 때 막 여행 계획이 복잡할 수는 있지만 머리 아플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막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즐겁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장하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즐겁지.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뭘 하는 게 더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라고 하는 건 즐거운 것이지. 이렇게 해야지 더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아닌가? 요거는 잘못된 걱정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듭난 영의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이지. 근데 세상의 방식 말고 하나님의 방식은 어디에 써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데는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걸 붙잡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거는 로마서 12장 2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는 동안에는 예배를 드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이 세대는 하나님 없다 치고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뭐 영화를 보더라도 주인공이 외계인이 침공하니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갑자기 뭐 슈퍼맨이 나오든 뭐가 누가 나와서 뭐 이렇게 영웅적으로 뭐 해결하든. 그러니까 또 연애 뭐 로맨스 영화를 보더라도 같이 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결혼을 결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성경적인 가치의 영화는 거의 없고 첫눈에 반해서 막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뭐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아름답게 포장해 놨기 때문에 이 세대에서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건 일단 멈춰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하고 나서 물론 그 중에도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가치들이 있긴 있어요. 이 세상에도 사랑이 있고 이 세상에도 신뢰가 있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밥을 먹는데 밥알 중에 뭐 수천 개가 있겠죠. 수천 개의 밥알 중에 하나가 독약이야. 그럼 여러분 그 밥 먹겠어요? 안 먹죠. 하나만 독약이라도 일단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걸 분별해낼 그 능력이 없으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유럽에서 하리보 젤리에 뭐 대마초 성분이 검출됐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을 거야. 아니죠. 일단 안 먹어야지. 분별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본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내가 본받지 않겠다. 이 시대의 흐름을 내가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역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뭘 따라간지를 정해야 돼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 이 시대랑 비슷한 것도 있고 정반대되는 것도 있고 있지만 기준은 이 세대가 아닌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은 여기서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입니다.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 나의 지식을 새롭게 하는 거,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가치를 새롭게 하는 것. 이건 내가 해야 됩니다.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산신령처럼 뭐 이렇게 고쳐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러지 않고요.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말로 고백하고 하면서 이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나오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뭐 끌려서 나오는 분들도 가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끌려서 나오지 않기로 여러분이 끌려서 나오더라도 나온 건 여러분이 결정한 겁니다. 왜냐면 안 끌려 나올 수 있거든요. 대가를 치르고. 물론 이제 끌려 나가지 않으면 뭐 엄마한테 혼나는 사람들, 뭐 용돈이 끊기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가를 치르고라도 내가 안 나오기로 결정하면 안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로 왔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여러분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 표현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변화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도 너 변했어. 그럼 좀 약간 나쁜 의미? 근데 변화됐어. 그럼 좀 좋은 의미인 거죠. 변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예전에 좋았는지 나빴는지 몰라요. 근데 변화됐다는 뜻은 좋은 쪽으로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변화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 가족 중에 혹은 여러분 가까운 사람 중에 변화시키고 싶다면 적어도 잔소리로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잔소리로 사람들의 행동이 교정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하지는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는 것은 내가 뭐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게 여러분 해보면 잘 안 되잖아요. 변화되는 겁니다. 언제? 마음을 새롭게 하면 내가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말씀에 동화돼서 내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방식을 내가 고수하면 변화되는 것인데 그냥 내가 나는 바꿀 거야. 안 바뀌어요. 바뀌는 방법은 뭡니까? 예배함으로 여러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은 거 그리고 기뻐하시고 사실 기뻐하시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딱 맞는 마음에 딱 맞는 그리고 아주 그 적합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완벽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 중에 하나님의 뜻인데 좋은 뜻,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뜻, 그리고 온전한 뜻.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분별한다는 얘기는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선택하는 게 사실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기로 예배 드리는데 가기로 결정하고 선택했잖아요. 그 자체가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내가 와서 찬양을 부르기로 결정했잖아요.
내가 음정도 틀릴 수도 있고 잘 모르는 거지만 그리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부르기를 결정했다면 그거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는데 내가 집중해서 듣고 내가 저걸로 내가 변화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갈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돌아간다면 돌아가는 길조차도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에서 생활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우리 정리가 되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행위 또는 예식에 참여한다고 예배가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예배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말씀으로 계속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점심에 제가 뭐를 먹을까? 혈당 관리를 내가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했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살던 이 세대의 방식, 디저트 먹는 방식을 내가 버렸고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됐죠. 그러니까 뭘 먹을지 선택할 때 내 몸에 좋은 것을 먹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는 지금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오해하는 것이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참석했다고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겠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 하나님한테만 좋은 선택이 아니라 나한테도 최고의 선택.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시냐면요. 자녀가 잘 될 때 가장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건데 그걸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가 나쁜 게 아니네. 결국 내가 좋은 선택을 하는 거네. 그렇죠. 내가 좋은 인생을 살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실현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수혜자가 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구약시대 때도 제물을 드리면 죄를 씻음받는 것은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하나님이 이익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자리에 가서 올바른 위치에서 올바른 가치를 발견하면 결국 우리에게 이득인데 그냥 이득이 아니라 개이득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